파업에 정말 얽히고 있습니다.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갈에서 여리고 파업에 두고 있을 때 할례를 했다는 선지자들을 보았었습니다. 그 할례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쨌든 저러의 찬스를 놓쳤어요. 아무런 변고가 일어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위치와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또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은 이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행히도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은 너에게 붙여졌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는 어떤 성이 나옵니까? 아이성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성이었었어요.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이 너에게 붙여졌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이 전쟁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앞으로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사기에 제일 먼저 나왔던 그 모델이 있다고 했어요. 그 모델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사사기에서 진행되어 나갈 그 패턴이 샘플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공격해야 될 첫 번째로 취해야 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서 첫 번째로 취해야 될 샘플인 것 같아요. 여리고성 아무리 봐도 샘플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이방 민족들과 싸워 나아가면서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전쟁인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패배할 수 없겠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이래저래 뭐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먼저 이제 제가 만약에 이별 장관이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선발대를 보내요. 선발대를 보내서 여리고성에 어떻게 방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있는데 제일 약한 시간대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을 것 같고 그렇게 저렇게 성동격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조성을 함락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구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게 합니다. 어떻게 돌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또 다른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군을 하고
그 앞에는 용사들이 있고요. 그 언약의 뒤쪽에도 후군인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여리고성을 도는 건 아니에요. 선택된 그런 용사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돕니다. 요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겠냐? 물었어요.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역시 그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산을 잘하시네요. 13바퀴를 돌고요. 13바퀴.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13바퀴, 여리고성 13바퀴를 돌아가는 분들 13바퀴예요. 왜 13바퀴일까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서 6바퀴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7바퀴죠. 또 2개를 더하면 13바퀴를 돌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지 마. 그렇게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을 돌았는데,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7 7번, 7일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7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기도록 하실 것이고, 그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들어가시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럴 때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정말 그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이거나 백성이었다면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같았으면은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왜 저러지? 좀 새로운 작전인가? 그냥 황당하게 됐겠지만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 이리 한 바퀴씩 돌고 다시 돌아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가. 나팔을 불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팔 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가. 또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가. 또 돌고 돌아가. 그러고 가요. 나중에는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작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도 또한 비상식적인 거예요. 공격을 하지 않아. 그냥 돌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내요. 그냥 나팔만 불면서 돌아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지르는 소리를 외쳐라. 그런 얘기가 끝이에요. 뭐 어떻게 공격하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팔이 불고 여호수아가 소리를 외치라고 하자 공격이 멈췄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좀 책을 찾아보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고 추측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 자료를 다 뒤졌을 것 같아요. 뒤져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중동지 중에 마침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마침 그때에 때마침 그때에 큰 지진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진이 있었는지 어쩐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도 않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우연한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성경을 일반화시키려고 해요.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성경에 만약에 이제 성경에 큰 뭐 진동이 있었고 이런 글이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끌어내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 만한 그런 일들을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거는 지진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냥 우연히 일친 거였던 거야. 그렇게 해석이 돼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 비슷한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16장에 보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그 바울과 실라가 밤새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팍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걸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다. 다 도망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립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간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제 큰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키신 분일 수도 있죠. 그 지진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진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게 중요하지 한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게 지진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냥 그게 또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회복시키는 이들이 여기서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 때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다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회복함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 때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고 여리고성에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아마도 간수는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을 거고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오로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로 구별하십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성이었고 그 성의 대부분의 그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이었을 것이고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꼭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합은 그랬죠. 라합은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진멸되었고 전리품은 하나님께 돌려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로 미루어 보건대 여리고성 전투 역시 그 전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성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대조해서 그려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요.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 여리고성 안에 있던 자들,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죠.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마음뿐이었지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분이 되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셨고, 반대로 여리고에 있던 많은 남녀노소들은 철저하게 진멸을 21절에 나오잖아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잔인해 보이죠. 구약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은 들어요. 조그마한 어린애들까지 쳐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야 그러다 쳐서 조그마한 어린애들까지 이렇게 쳐서 죽여야 되는가. 비록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구약에 뭐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얘기를 한번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쉽지 않은 얘기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리고성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성의 전투였었고,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다른 성들을 공격하며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샘플로 여리고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 하나님의 그런 편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한 방편이 좀 잔인해 보이지만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진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방식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근데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간혹 이렇게 하나님 이외의 것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해 주시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구별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과 상당히 달라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진멸한 것을 떠올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왜 들어올까요? 갈등들과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있으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명확해요. 명확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명확한데 그 명확한 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죠.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심을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내 욕심을 좀 취하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상충하게 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소나 나귀와 우양들을 진멸했던 것 같이 그들을 진멸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죠.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 공격을 하다 보니 성이 무너졌고 그 성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사람들을 죽였는데 욕심이 안 생겼을까요? 보통 전쟁에는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전리품은 어떤 거죠? 값비싼 보석이나 뭐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 전리품은 취하면 자기 거예요. 그 주인이 없잖아요. 취하면 자기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여인들도 전리품으로 취함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겠죠. 인간은 언제나 자기 욕심이 우선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왜 우리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욕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도는 그 욕심이 만약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온갖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를 진멸했습니다. 귀한 것이 탐이나게도 했을 것이고 아름답고 예쁜 것을 가지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탐욕이었었고 인간의 본성인 욕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우리가 좋을 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쳐서 연단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서 여리고성을 공격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뜻과 욕심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서서 목적시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힘든 일이겠지만 애를 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